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지역에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말씀대로 인도받으셨고 말씀대로 응답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예고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미션이자 사명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1년 우리가 52주 첫 주 드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2주 선약 잡았다. 이 52주 하나님께 약속인 겁니다. 이날만큼은요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사탄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예배의 왕이 돼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1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1년 우리가 52주 내가 결석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한번 가정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영상 보면서요 영상을 뚫어가지고 이 자리에 안고 있고 싶더라고요. 이 약속을 제가 어긴 건 마음에 그만큼 저는 간절했거든요. 우리가요 1순위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도 예배 와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질병을 아픕니까? 아파도 와야 돼요. 저는 저번 주일날 저도 모르게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님께 부탁해서 타이레놀 약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되니까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독감 확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지나가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 봐도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걸었는데 제가 아프니까 걷는 사람만 봐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예배 성공했잖아요.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아파도 예배 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아파서 왔잖아요. 여러분 저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다 따라다닐 겁니다. 오늘 교회 가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90%다 조불어요. 자꾸 눈꺼풀이 넘어가요. 자꾸. 아이들은 전부 다 머리에 박고 있고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주일 당일날 너무 많은 행사를 해요. 너무 많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방해된다면요 그 바쁜 스케줄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생활.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출석 체크. 목사님 저 오늘 왔어요. 눈도장. 이런 사람 말고 우리는요
이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드린다는 뭐예요? 온전히 나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 제사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의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래요. 어떤 찬양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예배를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래요. 맞습니다. 예배가요 우리가 모든 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1순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의 왕의 응답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셨대요. 여러분 바쁘면서 힘들면서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학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업의 문을 누가 여세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사람은 그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경제는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복음 경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학업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기간에 학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지방대학교에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 학업의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신 지혜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 문화 서밋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붙잡아 언약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 왕 여러분 도전하세요. 예배 왕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예배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의 왕, 두 번째 예배 왕. 저는요 52주 평생 저는요 예배 왕 명성 이 별명 제가 제 자신에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예배 왕 누구? 예배 왕 혜진이 그렇죠? 예배 왕 혜인이 맞죠? 예배 왕 태한이 그렇게 우리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요 예배 드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 현장 거기가 예배 드린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요 예배 드린 장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업장이요 예배 드린 장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냥 찬양을요 듣지 마시고요 찬양을 고백하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찬양도 예배입니다. 예배 첫 시작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의 의미를 많이 놓칩니다. 찬양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찬양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만 하면요 눈 감아요. 찬양만 하면요 기도해요. 갑자기 기도 안 한 사람이요 찬양만 하면 눈 감고 기도하십니다. 뭔가 제가 BGM 같이 뭔가 제가 카페에 뭔가 반주자인 것처럼 자꾸 저는 띵가띵가 하고 있으면 자꾸 기도하세요. 얼마나 깊은 기도 하시는지요 제가 앞에 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는 거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다윗의 주특기 뭐예요?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찬양을 작곡했지만 그 작곡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악신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보세요. 여러분 또 헌금 하나님은요 기부금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기부금 줍니다. 하나님께 막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경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제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저는 받았잖아요. 가장 먼저 저는요 하나님께 어떤 헌금 드리지 이 고민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례비 외에 가끔 수입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제 사비로 제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자마자 어떤 헌금 드리지? 저는 이미 헌금 계획 다 했거든요.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는 이번 한 해 내년 한 해 헌금 계획 잡았습니다. 왜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딱 묵상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왕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할 것, 버릴 것, 내가 있는 처소에 예배 장소가 될 것,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혼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던 신혼부부가 그 예식장에서 난 몇 월 며칠 날 당신과 싸워서 이혼할 거야,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또한 일상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나는 성공해가지고 몇 월 며칠 아파야지, 난 불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해요.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에 잡혀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하시고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답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답 주셔야 됩니다. 육신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병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질병은 무엇이냐?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등등등 있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전도 대상자 가운데 이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 보셨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먹고 싶은 음식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질병 가운데 있는 육신 문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초청 공연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기념하에 제가 공연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병원의 1층 로비에 보니까 아동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공연을 참석하는 대상자가 다 아이들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근데 전부 다 보호자를 함께 왔는데 다 누워있어요. 애들이 휠체어 타고 오거나 부모님이 업어 있거나 전부 다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없어요. 다 아파요. 소아암, 불치병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다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도 다문화 있는 아이도 있고요, 모슬림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제가 찬양했어요. 그런데 찬양 끝나고 나보니까 그에 앉아 계신 맨 앞에 계신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요. 펑펑. 그냥 봐도 아이가 이제 아픈 아이가 5살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유준이 같이 어린 아이인데 호흡기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소아암이래요.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았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찬양을 듣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올해 이 아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드니까 눈물 나오더래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어머니도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아이들 참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둔 부모님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뭐냐면 이런 육신 문제에 잡힌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육신 문제라면요, 질병도 있지만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나와 있죠. 혈류증 여인. 어떻게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려고 좋은 의사, 좋은 약 그걸요 구하려고 모든 전 재산을 다 소진해 버렸대요. 뭐예요? 빠져나는 경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잘 몰라요. 열심히 버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들보다 남들 안 자고 남들보다 남들이 잘 때 자기는 안 자고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경제 다 잡힌 겁니다. 가난, 빚, 독촉, 사기, 빠져나가는 경제 다 여기 잡힌 겁니다. 육신 문제 답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요 하루에 3개, 4개 직업을 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결국은요 몸만 썩어갑니다. 인생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가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대 문제가 정신 문제라면 그 안에 이 가정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얼마만큼 불화가 있냐? 자녀에게 영향 갈 만큼.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결국은 보세요.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 자녀가 영향받는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는 완전히 멸망받는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남겼단 말이에요. 왜요? 시대의 문제가 가정 문제가 올 거니까. 사단은 압니다. 한 사람을 단기간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아마 학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학교 상담 선생으로 제가 7년 근무했거든요. 6년인가 근무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요 100명 중에 100명 가정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 내는데 그 안에 다 깨져 있어요. 부모와의 단절이요 대화 단절이요 너무 심각해서 이미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학교에 맡깁니다. 학교에 어떻게 해주겠지. 사단은 압니다. 가정에 부모가 문제 생기잖아요. 자녀는 영향받습니다. 다이렉트로 영향받아요. 그러면요 그 자녀가 무너집니다. 제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찬양사역으로 영향을 많이 주신 전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전원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군산에 거주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하나임 찬양팀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책을 맡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의 스카프리너 목사님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걸 작사 작곡했던 그 목사님의 드러머입니다. 대단하시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밑에서 배웠어요. 함께 찬양사겠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하면 저 기타 치고 4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외도하는 거예요. 늘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람피는 여자가 도망가서 엄마를 버려버린 거예요. 늘 뭐냐면 이 전사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엄마가요 4분이에요. 4분.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엄마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게 없어요. 늘 원망. 심지어 친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을 불러가지고 15년 만에 만나서 유언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에 대한 상처. 근데 이게요 목회까지 영향하더라고요. 계속 목회자 목사님과 싸워요. 교육자와 싸워요. 지금은 결론으로 목회 못합니다.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례 잘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아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면요 다 무너지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혼, 가정폭력, 자녀 방황, 대화 단절 시대 문제죠.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과 대화 하루에 몇 마디 하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의 잘 안 합니다. 근데 보건과제 랩런트는요 얼마나 대화 많이 하는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민재는요 얼마나 부모님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도현이 만나잖아요. 우리 장모님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 교회 보면요 늘 아버지요 강아지 쫄쫄 따라다녀요. 일들 만나면 되게 남자답잖아요. 시크하거든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장모님 오시면요 주일 내도록 쫄쫄 따다녀요. 지금도 어디 옆에 있잖아요. 저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문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상담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자에게 이 문제 왔습니다. 어떤 시간표예요? 구원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가정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신 문제 속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숨은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신대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대요. 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성희 성도님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성희 성도님에게 질병이라는 선물 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 문제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잖아요. 답 주셔야 됩니다.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육신 문제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이 육신 문제를요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저주자가 무너집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요 육신의 어떻게 보면 가정 문제는 육신의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이건 저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요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자녀 문제 자녀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 이미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아이에게 변화되고 증거 일어나지 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합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자는 거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질병이 치유돼 버려요.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치유되냐?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저는 현장에 확인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또 우리가 주간마다 순회 캠프 팀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속인 간판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만남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거 우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지역과 개인이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지속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신방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질병 치유. 그 이유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박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우리 전도 대장자들에게 임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 있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가정에 보면 안 되는 것들, 뒤죽박죽 계속 꼬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부부 간에 계속 공허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강단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야? 예배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 가정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가정 예배, 홀로 다락방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임 치유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될 걸 아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가 이 말씀 들으면 회복될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이 복음 말씀을 못 듣고 빼앗아가는데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전도 대장을 두고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이 영혼에게 정말 굳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이 사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대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이 안 풀리면 범사는 안 풀립니다. 우린 자꾸요 예배 드리고 훈련 받는데도 자꾸 이것이 보여요. 범사. 그렇죠? 보이는 것,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학업적인 부분, 또 불신자들은요 다 여기 빠져있죠.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것이 풀리면 범사는 따라옵니다. 영적 생활이 회복돼 버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강건하는 건요 따라오는 축복이고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전달해서 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육신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날마다 예배의 왕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